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김명구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뵐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원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혼의 떨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을 만나보고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신구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나 교회사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김명구 교수님께서는 감리교 목사님이시지만 장로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이승만 연구원으로서 또 정치사 관련된 여러 글도 쓰시고, 한국 교회사 교수님이시면서 정치사 여러 역사 기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 일들은 나오셔서 직접 시간을 30초라도 더 드리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싶은데요. 우리 김영구 교수님,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자,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 방송한다고 하니까는요, 제가 이상하게 잘 하다가도요, 저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서부터 제가 좀 떨려요. 근데 떨릴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농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중환자가 아주 곤하게 잠을 자요. 아주 곤하게 잠을 잤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걸 이 양반을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해서 흔들어서 깨웠더니 억지로 눈을 떴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지금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네. 내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젊은 놈들이 안 웃어요. 이게 교수한테 잘 보이면 학점과 관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 안 웃는데 왜 안 웃어? 그랬더니 그 썰렁한 얘기가 왜 웃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으시네요. 제가 이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농담인데, 제가 이 농담 속에서 기독교인, 예수의 제자에 대한 것을, 그 구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 썰렁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이야기에 몇 명이 등장을 하나요? 되게 보통 사람들은 다 2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3명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자고 있는 환자가 등장을 하고요, 흔들어 깨우는 간호사가 등장을 하고요,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의사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요,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예요. 제가 세브란스에 간 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에 한 3주 누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 먹고 이래서 간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작은 형님의 간을 제가 줬어요. 주느라고 하여간 간이식 수술 때문에 간을 제공을 했는데, 이것도요, 제 미련하게 박사 논문 쓸 때 이 간을 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음식이 간에 좋고 나쁜지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콜라 드시지 마세요. 콜라 먹고 나면 간에 바로 이상이 오더라고요. 간이 제가 3분의 1을 떼줬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가지고 여기 버텼었는데, 콜라 안 좋아요. 콜라 제가 어디 가면 콜라 회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겠지만, 하여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한밤중에 아파요, 이상하게. 여기에 누워 입원하셨던 분들 비슷하게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이상하게요, 12시만 지나면 그때서부터 통증이 밀려오는데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잠을 못 자요. 그럼 아침 나절에 돼서야 비로소 그것도 잠깐 억지로 눈을 붙이는데, 그때 간호사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의사는요, 그 환자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이 잠을 못 자는 걸 알 거고, 그리고 자봤자 짧게 잘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간호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 환자는 굳이 수면제를 먹일 필요가 없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간호사의 의무는 뭐냐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그 처방전에 이의를 달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그 처방을 내리는 대로 그 실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간호사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판단이, 여러분, 우리의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 명령대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시각으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려고 하거든요.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혹시 신학 대학생들 없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꼭 만만한 게 이 신학과 그 대학원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잘 안 보시죠?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 이제 절 보세요. 그냥 지금 성경 찾으실 필요 없고요. 이게 절 보세요. 성전 곳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나와요. 가느다란 물줄기가 나와서, 이런 물줄기가 곳곳에서 나와서 하나로 뭉쳐서 여기 성전 바깥으로 흐르는데, 시내를 이뤄서 흐르는데 발목을 적시고요. 요게 무릎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간대요. 근데 이 바다가 썩었대요.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그런 맑은 물줄기가 바다로 가니까 이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주변에는 온갖 진귀한 하초요, 약초요, 아름다운 꽃이 아주 가득, 생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을 구하는 원리예요. 제가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연세대학교 이러다가 제가 오늘도 제 조교가, 제가 연구실에 나가니까 제 조교가 투덜대면서 나왔어요. 교수가 나오니까 지도 오늘 쉬는 날인데 나온 거예요. 제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왔어요. 근데 걔랑, 그리고 미안하니까 제가 밥을 사줬는데, 밥을 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연세대학교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든다. 여기 연대 출신 계시면 죄송한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심각하다. 이제 그러면서 강의를 해보면요, 연대 아이들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살기를 띠는 애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살기를 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남자를 만났을 때 11조 낸다는 소리는 더 못하겠더래요. 그러면 광신도로 이렇게 역임을 당해서 결혼 못할까 봐.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놈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가 썩었니? 썩었대요. 그러면 네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데?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때 제가 해주는 그 성경 기절이 이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세상이 썩었고 교회가 썩으면요,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교회가 되살아나요. 이 증거가 뭐냐면 그 천주교의 신앙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 썼어요.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선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선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되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면 선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자유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선교를 못하게 할 자유도 있어요. 반선전 종교의 자유법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종교의 자유야. 그러나 전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그 종교는 그 나라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200년 동안의 일본이 이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 이후로 200년 동안 그 쇄국 정책을 했는데, 고디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잘 믿던 그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 옆에 겐조라고 하는 중이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그 사람 옆에는 세데페데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순신한테 마지막에 당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전쟁에 붙는데 져요. 그때 배교를 해야 하면 천주교인들이 살아난다 했는데, 이 배교를 하지 않으려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지하로 숨었어요. 그리고 200년이 흘렀어요. 쇄국 정책을 했거든요. 1868년에 이 일본이 문을 개방을 했어요. 억지로.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을 때 제일 반가워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신부를 파송해서 첫 번째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아주 남노한 이상한 한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고난을 당해서 지하로 들어갔던 그리스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기리스도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2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로 잠적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후손이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울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 남북 통일이 되고요, 복음 통일이 됐을 때, 우리들이 이북을 자유롭게 갔을 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과거의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을 보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여겨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고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겉으로 보면 신앙의 정조를 지킨 건데요. 속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 흐르지 않고 200년 동안 지네들끼리만 있다가 보니까 이게 변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니까 신부잖아요. 신부가 새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로마 가톨릭은 성경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200년이 흐르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인이다라고 하는 말만 남아있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교개혁의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개신교회는요. 개신교회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천주교회가 썩었다요. 면죄부도 팔고, 그리고 우리 그때 저를 가르쳐준 교회학교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주교 신부들도 썩었다, 더럽혔다. 수녀들이랑 뭐 이렇게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성당을 파봤더니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시체나 뭐 뼈가 백골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주교는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망해야 하잖아요.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는 지금도 왕성해요.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유럽의 반이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인이 되었으니까 천주교로 봐서는 이게 존폐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주교가 왜 부흥해서 지금 이렇게 왕성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7명 때문에 천주교가 되살아났다라고 봐요. 그게 역사에서는요, 천주교의 역종교개혁 혹은 반종교개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1534년에 몽마르트의 그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레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여기에 7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천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천주교회의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되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심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천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 7명이 시작했던 예수회가요, 나중에 수천 명이 되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의 사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갔던 데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중국으로 안 갔거든요. 중국으로 갔고요. 필리핀으로 갔고요. 인도네시아로 갔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데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주 교인들이 지금의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기금을 보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연구하고요. 그 나라의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요. 천주교회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큰 성전의 곳곳에 세미한 물줄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주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역사에는 오히려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내부에도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역종교개혁이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는 그런데 선교회는요,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요, 선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 로맨스가 아니에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호사가 아까 이 환자가 잘 때 흔들어 깨울 때, 여러분, 제가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요, 환자들 중에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간호사들 따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곤히 자는데 억지로 깨웠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따귀 때릴 수 있어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뭐 젊은 친구가 있으면 제가 그 친구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의 귀절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성경을 48번 읽었거든요. 그 줄치면서 읽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제가 서울장신대 교수할 때 제가 애들 앞에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난 그래, 제가 겸손하게 말은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야 이놈들아, 그래도 내가 성경을 48번이나 그것도 줄치고 읽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여러분 포크할 때 딱 내놓으면 잠깐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생들 중에 한 놈이 씩 웃으면서 교수님 저는 102번 읽었어요. 근데요, 그 신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도사처럼 생긴 놈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도사 악기가 있는 놈들이 있는데, 한 녀석이 딱 저기서 걔는요, 그 빨지도 않은 그 포시즌 같은 그 매일 자꾸 하는 얘기가, 면도도 잘 안 하는 녀석인데, 저는 요번에 2번 읽으면 천독을 합니다, 이런 놈이 있더라고요. 걔는요, 제가 15장, 도사, 제가 별명을 도사라고 쳤는데, 도사, 그 누가복음 15장 2절이 뭐야? 그럼 딱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4절이 뭐야? 그럼 쫙 외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요,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렸다,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옛날에 동거 갈 때 주인공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이번에 동곡에서, 크리스마스 동곡에서 주인공으로 뽑혔어. 아, 참, 제가 뭐가 했냐면 잃어버린 양을 했어요. 대사는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냥 계속 슬프게 우는 장면만 하다가, 하여간 제가 그 장로님을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주문했던 게 불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불쌍하지 않아요. 양무리의 입장에서, 99마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놈은 못된 놈이고요, 이 놈은 죽일 놈이고요, 양의 질서를 깨치는 놈이고요, 양무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직이 수의사니까 양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초식동물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장을 했었거든요. 진짜 목장을 했는데, 방목지를 목장에서 제 우사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방목지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럼 방목지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대장소가 있어요. 대장 한 마리만 끌고 가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쫓아가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한 마리만 쫓아가지고 데리고 가면요,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름대로 양무리가 군집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통과 규칙이 있어요. 그게 양의 초식동물이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어린 것들이 보면 속을 새기잖아요. 이게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은혜 갓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 뭐 교수님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신입생들 중에 보면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가 뭐 여리고성인지 신학교를 이렇게 7바퀴 돌면서 이렇게 뭐 교수님들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회개할 게 있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막 속상하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이게 막 뛰는, 되게 들판으로 가면 막 뛰어요. 그러다 보면 이 양무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놈이 막 뛰면요, 양무리 중에서는 좀 미련한 놈들이 있으니까 이 어린 양을 쫓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들에다 놔두고 혹은 산에다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재래시장 한가운데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 집사람은 있어 봤거든요. 서울의 모래내 시장에서 이 사람이 콩나물 10원 깎다가 아이를 놓쳤어요. 결국은 찾긴 했는데, 자기가 2시간 동안 모래내 시장을 헤맸는데 어떻게 헤맸는지 모르겠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어졌더래요. 그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가다라 지방,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저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 가다라 지방인데 거기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키운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긴 한데 이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요, 이 돼지고기는 누가 먹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고대 근동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2,000마리나 되던 돼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거기를 예수님이 가세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묘를 지나는데 그 묘에서 미친 사람 2사람이 뛰어나오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렸더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왜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 내가 봐줄게. 그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돼지들이 스스로 갈릴리로 빠져들어갔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돼지고기는 그럼 누가 먹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거기는요, 매국의 땅이에요. 거기는요, 오염된 땅이에요. 그럼 이 오염된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제외된 땅에서 미친 사람 2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외된 땅에서도 또다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세요? 갈릴리를 건넜을 때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거쳐서 비로소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낭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때 이 1907년 하디의 그 1907년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그려보시면 이거예요. 하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출신이거든요. 맨 처음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다닐 때 대학 CCC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서 6년을 버티다가 후원 선교비를 받지 못하니까 철수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돈이 없거든요.
철수를 했는데 한국을 조선을 다시 가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남감리교회의 선교사가 되면서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조선에 왔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이 윤리의 문제였어요. 부패의 문제였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남 등 쳐먹는데 이골이 나 있는 민족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보기에는요. 하여간 그래서 선교비를 억지로 갖다가 이 교회를 세웠더니 교인들이 그걸 술집으로 팔아먹어요. 그리고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세례자가 강중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배제 학교 학당의 학생이었는데, 그때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독일계 그 40대에 아주 경험이 많았던 그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문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좋은 인쇄기계를 사서 배제 학당에 뒀는데,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세례자가 그 인쇄기계를 몰래 빼서 팔아먹으려고 몰래 빼내다가 걸려요. 제가 이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장로교 목사들 앞에서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감리교회 최초의 세례자가 도둑질하다가 걸렸다. 술 먹는 건 예사롭지도 않고요. 이렇게 도둑질하고요, 남 등쳐먹고요, 이 성적으로 물러나고요. 그러니까 이 하디가 다 잘라요. 교회에서 출교를 해요. 나중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3년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선교에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마침 중국에서 화이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왔고 그 친구를 찾아서 왔는데, 선교사들 모임에서 하디를 초청해서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어프로프리에이션이 착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조선 사람들은 네 돈을 훔쳤어. 사람의 돈을 훔쳤는데 너는 하나님인 나의 돈을 훔쳤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제가 이거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요. 특별히 선교사들은요, 이렇거든요. 여기저기서 선교비가 조금씩 들어와요. 이게 선교비인지 자기 생활비인지 구분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로, 이게 선교비로 줬는데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비를 가지고 구분 안 해서 주면 선교사들은 반드시 생활비는 얼마, 선교 사역비는 얼마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쓴 거야. 막 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돈은 누구 돈인데? 교인들 돈이에요?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낸 돈은요, 이미 자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들을 하시죠.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나님의 돈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디가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형제들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니까 막 뛰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한국 사람들은 누가 울면 같이 울잖아요. 우리 DNA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간증하라고 하니까 하디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간증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는 도둑질했다, 나는 성적으로 문란했다, 나는 무슨 짓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학의 지식군들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역사를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나오세요. 어떤 율법사가, 젊은 율법사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을 때 그 율법사에게 들려줬던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비유예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에 어떤 사람이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자, 누가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인이 지나가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알았어요. 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은 우리의 불쌍한 이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한 20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갔을 때 제가 저하고 아주 절친한 장로님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한테 윤 장로님의 이웃이 있으세요? 장로님의 이웃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김명구 목사가 내 이웃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 좋아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만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요, 이 여리고성의 비유는 거꾸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야,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야?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여야 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성경을 깊게 보시면요,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여기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네 이웃이 누구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이웃으로 여겨줘야 비로소 이웃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몰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에 왔던 제일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왔어요. 대동강에 왔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두 번째 왔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선교적 열정이 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런던 대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그 교수들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영국에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회전교회 목사였거든요. 이 사람의 성적표 가져왔고요. 이 사람의 생활기록부 가져왔고요. 교수 회의록 다 복사해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흔적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사람 때문에 교수들이 교수 회의를 4번이나 해요. 왜냐하면 성교적 열정이 많은 친구일수록 공부에 등한히 하거든요. 자기가 3년 만에 졸업을 해야겠대요. 근데 이 사람 6년 만에 졸업했어요. 되게 신학교에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보면 신학교에도 이게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찌라시 만들어가지고요. 공부 안 하고 이게 밖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와서 상하이에 왔어요. 오자마자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되게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되게 하나님의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이 친구는 선교적 열정이 워낙 지나쳐서 자기가 아무도 안 가는 데로 가겠다 해서 조선을 온 거예요.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금단의 땅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쇄국 정책을 썼을 때거든요.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는 미국 배예요. 그 배의 선장은 프레스톤이라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대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의 선주는 호가든이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인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여기 탔어요. 여기 18명은 말레이시아, 17명은 말레이시아 선원들이었고요. 한 명은 조능봉이라고 하는 중국인 조수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조수인데 난동을 부렸어요. 한국 역사에서는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 나타나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허리에는 권총이 채워져 있었고요. 조선의 문을 열어라, 교육을 하자, 총을 쐈다고 하고요. 대포를 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단쳤대요. 너희들이 왜 예수를 안 믿니? 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목사가 이 배를 당할 수가 없어서 조선에 보세요. 배 한 척이에요. 21명밖에 안 탔어요. 이 배를 없앴는데 21일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일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대한 성벽에 달라붙은 것 같았대요. 워낙 그 배의 한 척을 당할 수가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했다고요. 근데 배가 대동강에 모래톱에 걸려서 오고 가고 못했을 때 불화살을 쏴서 그 배를 태웠는데 그때 이 토마스 목사가 피해서 뛰쳐나와요. 그래놓고 너 쟤네들을 설득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그럼 살려줄게. 아무도 안 나왔고요. 결국은 다 타 죽었고요. 이 사람은 거의 돌로 맞아 죽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이 위대했다고 말을 해요. 최초의 순교자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사가들은요, 참 미련한 선교사요, 참 나쁜 선교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웃을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들고 갔으니까, 자기가 숭고한 열정으로 갔으니까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조선 사람들의 그 빛인 그 제너럴 셔머너는요, 이양선이었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4장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게 그거예요. 주인이 잔치를 개설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종들을 바깥으로 보냈어요. 보내서는 들과 산을 넘어서, 내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가서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강권은요, 채찍으로 때리고 욱박질리는 게 강권이 아니에요. 강한 설득이에요. 열정적인 설득이에요. 자기 몸을 가리지 않는 생명을 내놓는 설득이에요. 강제로 제압해서 포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놓는 게 내 집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확장하는 나라들은 흔히 제국주의 선교관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관에서는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포로로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 교회에 들여만 오면 된다. 그랬더니 지금 아시아의 선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과거에 기독교 국가로부터 선교를 경험했던 나라들은요, 영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 식민지 국가, 이 영국, 미국, 그 포르투갈, 스페인, 이 나라들이 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어쨌든 십자가를 앞에 놔놓고 복음을 전했고 믿으라고 강요를
그랬고 윽박지르고 믿기만 하면 굉장한 혜택을 줬거든요. 스리랑카에 여러분 그 피터 감리 교회라고 하는 데 가면요, 거기에 교인들이요 벤츠를 타고 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벤츠는요 우리나라보다 비싸기가 3배나 더 비싸요. 자동차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주 20년 된 그 중고차 하나를 그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도 그 20년 된 중고차 값이요 한국의 그저 그랜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왔으니까 얼만큼 부자예요? 누구냐면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 영국에 들러붙어서 그냥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스리랑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천주교. 제가 저하고 친한 그 신부가 있어요. 박모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카톨릭 대학의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랑 굉장히 친한데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 전화를 가끔 지금도 1년이면 한 2-3번 해요. 근데 그 양반이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번에 쿠바선 그 시가가 들어왔거든. 한번 길에서 전화하고요. 야, 어느 교인이 나한테 그저 꼬냑 가져왔어. 목사님 한잔 하러 와. 하여간 참 못된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 공동학회라고 해서 이 개신교 학자들하고 캐톨릭 학자들하고 모임이 있는 모임에서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천주교회가 한국에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100년 먼저 들어왔고 천주교가 여러분 한 15,000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개신교회가 지금 기독교회가 이렇게 잘된 거 우리가 100년 동안 흘린 피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많이 동의하시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봐 신부님, 당신들이 흘린 피 닦아내느라고 우리 기독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왜냐하면요, 천주교의 이미지가 100년 동안 뿌려졌던 이미지가요, 한국을 서양 종교에 대해서 문 닫게 했어요. 자, 천주교 복음을 들고 왔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관과 우리의 복음관은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무조건 믿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전주 출신들 계세요? 전주에 가면 그 전주의 한옥마을에 경기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그 조선의 이시왕조의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면 그 태를 태운 곳이, 태를 모신 곳이에요. 근데 이 경기전 건너편에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요, 윤지충 권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성당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거부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동화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사회도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여겼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은 500년의 사회에서는요. 효와 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의 가치, 이념으로 삼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조선 사회에서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천주교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천주교가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당시의 조선의 지식사회가 천주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회를. 왜 이해를 못했냐면, 자,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천당은요, 그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조선의 유학의 지식사회에서는요, 선비가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했다가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비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해? 그냥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효와 충을 하는 것도, 효를 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럼 그것을 하는 것은 천당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인가? 그런 거에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제사를 폐했어요. 그거는 효와 충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가치체계에 도전을 한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정약용의 형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약종의 사위가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그 사제한 교구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만천열억자에 대한. 아주 자세히 썼는데, 조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조선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압력을 넣어서 조선 그 청나라의 황실에 압력을 넣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조선을 쳐들어와 주셔서 조선 왕실을 제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국주의적인 선교관이에요. 힘을 가지고 조선을 굴복시켜라. 그리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유도해달라. 강권은요, 그게 강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피를 흘렸어도 이렇게까지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분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또 불려주시면 2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야지만 저도 집에 가야 되거든요. 농담이고요. 5분만 더 하고, 약속된 시간이 5분만 더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차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구원하더라. 제가 6월 9일 날 쓴 책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요게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한국의 무지랭이들, 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한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가장 윤리적인 집단으로 바뀌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주제는 회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와야 되는데 회심이 안 된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술 끊어야 되고요. 담배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 요즘 그게 전설이 돼가요. 요새 장로님들 중에 담배는 모르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가장 윤리적인 집단이 되고요. 가장 엄격한 집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윤리적으로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때리기 시작해요. 치기 시작해요. 내보내기 시작해요. 아까 하디가 했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올린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장로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평양에서 아주 거대한 장로교회의 실질적인 대부의 노릇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정책을 써요. 그냥 교회는 엄격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요, 회심은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모습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내적으로 바뀌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심이 바뀌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게 이 하디예요.
자, 무지랭이들의 중심이 바뀌어요. 오니까 이 한국 선교의 문제는요,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속이 바뀌니까 한국이 1907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막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썼던 그 복음 성령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 여러분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서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책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이미 저는 다 저술료를 받았으니까 두 권 더 판다고 해가지고 뭐 돌아오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걸 썼어요. 저는 복음주의자거든요. 복음주의자들이 뭐냐면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게 교회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게 이 교회의 물줄기가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어느 정도로 바깥으로 나가냐면요. 여러분 1907년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늑탈당하기 시작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요. 일본은 여러분 천황을 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놨던 그 나라예요. 일본의 천황은 신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CTS의 녹음 그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사참배는 곧 천황을 왕으로, 신으로 모시라는, 하나님으로 모시라고 하는 일종의 강압적인 정책이었어요. 자, 어쨌든 1907년이 나갔는데 1907년이 나갔을 때 이게 미국으로 퍼져요. 미국에서는요. 자,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사실은 그 뒤에 국제 정치를 보니까 이게 미국이 허락한 거예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일본은 절대 한국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여간 을사늑약 지난 다음에 한일 합방, 을사늑약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미국 공사관이 철수가 돼요. 그러니까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이. 미국이 그랬다니까. 근데 미국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스탈린, 장개석, 처칠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처칠하고 스탈린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근데 그걸 관철시켜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07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교회가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미국이 한국만 선교를 했겠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한 2만 명 가까이가 대학 출신들이 그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지식사회에서 상위 1%에 드는 계층이에요. 미국도 그때 대학 가는 게 하늘의 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대학원에 속하는 그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나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간 나라 중에서 한국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 교회로 봐서는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근데 한국에 1912년에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수백 명을 붙잡아놔요. 그랬을 때 미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뉴욕의 알딘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는요,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에 보니까 전 국무부 장관, 전 뉴욕시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를 해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멈춰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이게 3.1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카이로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켰고요. 이게 어디로 퍼져나갔냐면 한국 안으로만 퍼져나간 걸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한국 안으로만 퍼져나간 게 아니라 미국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흔들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증명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한국의 선교 역사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선교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가 나를 복음으로 이웃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요. 그 상대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왜 뜨겁게 역사하시냐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과 불합리한 이웃을 극복하려면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돈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요. 복음이 교회에 여러분 내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 열정이 교회에 가득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인근을 변화시킬 거고요. 이것이 한국을 구원시킬 거고 세계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는 시대, 개독교라고 평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이 그것들을 교정시킬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 같은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같은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교인들을 쫓아가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